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 번역은 행복한 사람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삶에서 어떤 한순간의 희열보다는 꾸준히 유지되어야 할 가치관, 기준, 곧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느냐? 복을 누릴 때인데 복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은 어떠합니까? 자,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은 1절에 보시면은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행동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태도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또 2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의 뜻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특성으로서 의인이 삼가해야 할 것들을 세 개의 동사와 세 개의 명사와 세 종류의 악인을 통해서 이렇게 점증적으로 제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먼저 세 개의 동사는 따르다, 서다, 앉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르다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추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서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앉다라는 말은 주도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처음에는 악을 행하는 자를 추종하다가 다음에는 자신이 그 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악을 주도해 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세 개의 명사라는 건 뭐냐면 꾀, 길, 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꾀라는 것은 권고, 충고, 방침 이런 걸 뜻하는데 악인의 꾀를 따른다라는 말은 악인의 충고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길이라는 것은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죄인들의 그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들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자리라는 것은 확고부동한 위치를 말합니다. 악을 꾀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위치를 말하는 거죠. 끝으로 이 세 종류의 악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이라는 것은 의인의 반대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말해요. 죄인은 고의성, 의도성이 두드러진 악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악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한 부류의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2절에서처럼 복 있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인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그 특성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즐거움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쥐하로 그래서 묵상한다라는 것은 항상 묵상한다라는 거죠.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각각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여기서 시내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관계 수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물을 대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파놓은 수로를 말하는데, 이 관계 수로에는 사시사철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싱싱함을 유지하고 항상 푸른 잎을 내고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악인은 뭐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자, 바람에 나는 겨. 이 바람에 나는 겨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겨를 구분하기 위해서 키질을 하는 것에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키질을 하기까지는 알곡과 이 겨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키질을 딱 하는 순간 알곡은 그 자리에 떨어지고 겨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알곡과 겨를 자연스럽게 구분하게 되고, 그리고 농부는 알곡만 거두고 곡간에 들이고 겨는 모두 모아서 불에 태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은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처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누가 복 있는 자가 누가 복 없는 자인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곡과 겨를 구별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타작마당에서 심판의 광풍으로 키질을 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인과 의인이 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멀리 날아가게 되는 악인이 있고, 그런 악인들은 결국 의인의 그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의 처소가 결국 뭐가 될 거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했죠.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한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의미를 묵상해 봅시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시내라는 것은 관계수로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물을 대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파놓은 수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는 달리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내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와디라고 부르는데, 이런 와디는 우기인 겨울철에는 막 물이 흘러요. 그런데 건기가 되는 여름철만 되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간헐천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런 와디 주변에도 심겨진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우기에는 나뭇잎을 내고 막 싱싱해요. 근데 건기만 되면 시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는다 해도 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관계수로에서는 사시사철 물이 막 흐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심겨진 나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싱싱함을 유지하고 항상 푸른 잎을 내고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마를 줄 모르는 생명수를 뿜어내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말씀, 그 말씀을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싱싱함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의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간헐천 주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변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은 그 뿌리가 생수의 근원에 딱 닿아 있기 때문에 더위가 오든 가뭄이 오든 상관이 없어요. 언제나
푸르청청합니다. 그래서 항상 결실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더위나 가뭄을 안 타는 나무, 정말 시련이나 환난에 관계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련, 환난을 만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시련과 환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련이나 환난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 기반을 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인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의인의 길을 갈 것인지 악인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는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선택의 연속이라고 부릅니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편에서도 두 갈래의 길이 나와요. 한 길은 의인의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악인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두 길 중에서 어느 한 길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서처럼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렇지만 악인의 길은 어떻다고요? 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망한다라는 말하고 대조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다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중요성,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게 제일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 자유의지로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 대신에 불순종을 택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엄청난 재앙이 닥치고 만 거 아닙니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질고가, 인생의 모든 질고가 찾아오게 된 거 아닙니까? 인생이, 우리 인간이 만약 순종의 길을 택하였더라면 선악의 열매가 아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과 낙원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된 길이 곧바로 열렸을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의 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낙원은 상실하고 죽음과 질고를 겪게 된 거죠. 우리의 인생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택을 얼마나 신중하게 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질과 결과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의인의 눈 길보다는요 악인의 길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길보다도요 우상의 길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매력적인 길을 택하는 거거든요. 사실 큰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길, 넓은 길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길, 의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경건하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은 결코 좋은 길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쉽고 편안한 길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도된 우리는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이 가지 않는 좁은 길, 경건하고 거룩한 길, 그 길을 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비록 힘이 들어도 그 길이 바로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닌 바로 생명의 길, 바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맺는 풍성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리, 그 복된 자리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삶과 영혼은 시들어 있습니까?
푸르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특성 중에서 내가 갖추고 있는 것과 갖추지 못한 것을 점검해 봅시다. 내가 떠나야 할 죄인의 길은 무엇이며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정말 푸르청청함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만족과 기쁨을,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도 흘러나온 복된 말씀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 끊임없이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삶에 적용해내는 자리에 여러분의 삶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꾀에 좇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 탐스런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